여러분 여권 있나요? 저 영상 보면서 여권 첫 페이지에 적어 있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그 밑에 영어로 써 있는데 못 읽었어요, 이거는.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유태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고민이 돼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내가 랍비에게 선생님, 저는 저희 아이의 이름을 우리 친정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고 싶은데 제 남편은 시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짓자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묻습니다. 친정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아버지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면 시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 시아버지 이름도 요셉입니다. 아니 이름이 같은데 뭘 고민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저희 시아버지는 말도둑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만약에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이 이름이 시아버지 이름인지 아니면 친정아버지 이름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랍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중에 말도둑이 되면 누구 이름 딴 거예요? 시아버지 이름을 딴 것이고 이 아이가 신실하게 잘 성장하면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말도둑 요셉으로 볼까요? 아니면 신실한 요셉처럼 보여질까요?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마음에 염두하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을 듯 싶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도둑 요셉처럼 보일까? 아니면 신실한 친정아버지 요셉처럼 그렇게 비춰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스스로 자칭 그렇게 말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엄청나게 선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일단 로마의 시민이 되면 놀라운 특권들이 부여되죠.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대한민국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 대한 마음의 뭉클함이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에서 여러분 그 유람선이 전복됐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어떻게든지 그 유실된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온 나라가 힘을 쏟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로마의 힘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할 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대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로마의 시민이 되어서 로마의 특권을 누리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잘 드세요.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의 특권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굉장히 기쁘게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시민의식, 성숙한 국민의식은 특권뿐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 나라가 되었든 아니면 교회가 되었든 어떤 단체가 되었든지 그 단체는 건강하고 힘있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일본 작가 가운데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곳에 보면 이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로마 사람들이 지성에서는 그리스도인보다 못했고 체력은 겔트족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못했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했던 로마인들이 어떻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지중해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시오노 나노미는 그 책에서 사실은 지성이나 체력이나 경제력도 다른 민족보다 굉장히 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충실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그 충실한 시민의식이 로마 제국의 변형의 열쇠였다라고.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로마 시민으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기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특권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 시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무슨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인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의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5대 의무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방의 의무, 여성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나요? 안 하나요? 그럼 여자분들도 남자들 한 18개월 가는데 한 반이라도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분들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국방세를 내고 있어요. 비록 시간과 몸으로 병영의 의무를 감당하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다 몇 프로가 되었든지 국방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죠. 납세의 의무. 원래 종교인들은 세금이 없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이 부여됩니다. 정확히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3점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소득이 적으면 부양가족이 있고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아마 세금을 내는 분들은 상위 한 20% 정도 될까,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세금을 내요. 저도 세금을 내는데요. 한 달에 한 7만 원, 8만 원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안 내던 세금을 내려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전혀 대답들이 없으시네.
사실 한편으로는 아깝기도 하죠. 그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고 또 나라에서 받는 혜택들이 많은데 나도 이 납세의 의무에 동참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노동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같이 볼게요. 환경 보존의 의무. 이게 5대 의무 중에 추가돼서 옛날에는 4대 의무만 있었는데 환경 보존의 의무. 자,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성숙한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이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외에 또 천국의 시민인데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특권도 있지만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말도둑 요셉으로 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말도둑 요셉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5대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의 의무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달력 보시면 일요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돼요. 그죠?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일주일 동안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7일 가운데 나머지 6일도 우리 생애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첫 번째 의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아요. 세 번째 의무는 전도 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혼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새벽 6시 30분에 이인병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발인을 해요. 제가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유족들 가운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과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기회를 놓친 거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유족들은 뭐 어디 가서 복음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예배 그 시간은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최소한 공적인 3번의 예배 동안 복음을 들을 텐데, 제가 늘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고 성도의 의무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무는 봉사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 아닌 또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그리고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무는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로서의 놀라운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선하고 신실한 요셉으로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본문 27절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곧 시민권자의 삶인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공적인 시민으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군인에게 걸맞는 옷을 입죠. 경찰은 경찰에 어울리는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뭐 답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뭐뭐답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은 공적인 시민으로 살아라, 걸맞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이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천국 시민에 대한 주체성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면 자꾸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검객이 길을 가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그 검객을 쫓아오면서 자꾸 검객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검객이 아주 어이가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 한 자루를 원숭이에게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그 칼을 빼서 들고는 이 검객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검객이 여러분 칼등 있죠? 칼등으로 자기 목을 탁 칩니다. 근데 원숭이가 그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칼로 자기 목을 쳤는데 칼등으로 친 게 아니고 칼날로 자기 목을 쳐버렸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다가 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세상에 적절히 따라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칼날로 자기 목을 친 원숭이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리가 물속에 있지만, 물에 떠 있지만 물에 빠지거나 물에 젖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빠져들고 물들면 안 들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 본문 27절 보세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협력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성경적인 용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함께, 그리고 또 하나는 경주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함께 경주한다는 말은 여러분 스포츠 용어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함께 경주하는 스포츠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함께하는 운동이 많죠. 그죠? 이번에 함께하는 운동회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줄다리기. 나 줄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승부욕들이 강한지.
남녀 비율이 맞지 않다고, 한 팀은 장갑을 끼고 우리는 안 꼈다고, 이거는 불평등하다고 가서 막 대시를 하고, 제가 그 모습 보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왜요? 이기려고. 여러분, 그 운동회 하다 보면, 이번 운동회 때는 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한쪽 발씩을 묶고 이렇게 달리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래요? 2인 삼각이라 그러죠. 2인 삼각. 두 사람이 묶으면 다리가 셋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 오른쪽은 한 발이 되니까. 여러분, 2인 삼각 할 때 아무리 한 사람이 빨리 잘 달려도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마음 맞지 않으면 한 사람은 질질 끌려가고 그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성경이 교회의 본질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소개할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죠? 머리 하나만 있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각 모든 지체들이 뭐 해야 돼요? 협력해야 그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지나친 개인주의와 비협동심입니다. 이기태 씨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서 현재 우리 한국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나 지나친 개인주의와 비협동심 때문에 사회가 어렵고 하나 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여러분, 원래 한국인은 협동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품앗이가 있었고요.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과잉된 경쟁 구조 때문에 협동심을 상실하게 되고 개인주의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도간에 든 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도간에 들어있으면 개 능력으로 독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마리 개를 함께 도간에 넣어놓으면요, 한 마리 개가 기어나오려고 하면 독 끄트머리를 다리로 딱 붙잡고 나오려고 하면 다른 개가 다른 개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의 생존 방식은 뭡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철학과 방법을 배워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인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몸이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함께 협력하라. 여러분, 영원한 솔로는 없습니다. 자, 27절 잘 보세요. 협력을 위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뭐라 얘기해요? 한 마음으로. 제 성경에는 한 마음 앞에 아라비아 숫자 3이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 좀 해요. 있어요, 없어요?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1번. 제 성경은 3번. 밑에 내려가서 읽어볼게요. 그 번호.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는 영 또는 정신. 자, 보세요.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영혼, 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개 들고 쳐볼래요? 제 어릴 적에는 뭐 그렇게 놀잇감이 많지 않았으니까 곤충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그 중에
개미는 저에게 좋은 놀잇감이었는데요. 여러분, 개미가 큰 거는 또 나름대로 크잖아요. 여러분, 이 개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성경도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마 어쩌면 이런 걸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근면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곤충이 뭐예요? 개미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잠언서는 교훈하죠. 그리고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협동심이에요. 개미가 어디에 가서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먹잇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료 개미들을 불러요.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 거예요. 조그마한 입으로 개미 여러 마리가 앞에서 막 끌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협력하고 자기 등치보다 몇 배의 큰 먹잇감을 이렇게 옮기고 이동시키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미물 개미도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과 목적을 이뤄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밀림 지역의 가장 강한 개미떼, 밀림의 맹수들도 개미떼를 보면 어떡한다고요? 36개 주량명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미가 힘이 강해서 맹수들이 무서워하나요? 아니요. 개미 하나하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미에게는 무서운 협동심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영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이 성전으로 입당을 하고 이제 5년 지나고 6년 차를 맞이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전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보태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입당하고 5년, 6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당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힘을 모으고 협력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많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남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개미처럼 그 자그마한 입으로 모래 하나를 물고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협력함으로 성전 헌당이 순조롭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있게 잘 진행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몸된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자, 본문 20절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본문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라고 얘기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하게 하죠. 자, 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요? 부끄럽지 않은 삶. 여러분들 주보에 목장 나눔지 나눠드렸죠? 한번 꺼내보세요. 목장 나눔지 4번.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가로넣기 있죠? 그 가로가 뭐예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며 후회할 일들을 하지 맙시다. 후회할 일들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그 길로 뒤돌아가지
맙시다.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인데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자랑스럽고 담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 백화점에서요,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듣고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두 군데 똑같이 10평씩을 매장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에서 무엇을 팔았냐면 시금치 100단씩을 준비해 줬어요. 10평의 매장에 시금치 100단. 그리고 한 군데는 전구 10개를 만들어서 전구 10개를 켰고요. 다른 한 군데는 전구 6개를 만들어서 켰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판매한 후에 판매 실적을 비교해 보았어요. 똑같습니다. 환경은. 단 다른 게 뭐예요? 전구 10개냐 전구 6개냐. 시금치도 신선도가 똑같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어느 매장에 시금치가 더 많이 팔렸을까요? 전구 많은데 적은데? 많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요, 백화점이나 옷 파는 가게들 가보면 전구가 엄청 많아. 제가 물건 사와서 거기서 봤을 때고 집에서 봤을 때고 때깔이 틀려. 실제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시간 동안 판 결과 전구 10개를 켜놓은 곳에서는 시금치 90단이 팔렸고요. 6개 켠 곳은 겨우 70단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장이 그 물건이 싱싱하고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더 밝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등불이 밝아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웃음이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깊숙이 새기고요.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또 어디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의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 그런 시민이 성숙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지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도 성실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